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8절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집사 이렇게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점점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른바 성직자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직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에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백성들의 관계처럼 교회 안에 성직자 그리고 평신도라는 두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약 1700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직자라는 말도 없고 평신도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직자, 말 그대로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 말 안에 내포된 생각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같은 직분만 거룩한 직분이고 다른 직분은 다 거룩하지 않은 속된 직분이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거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이 다 성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도교회니까 다 거룩한 무리들인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전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계급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팽개치는 것을 합리화하는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적당히 대충 살아도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예요. 흔히 말하는 평신도입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고 12명의 사도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역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7명을 뽑아서 안수하고 교회의 리더십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라고 불리는 이 7명을 선택해서 교회의 봉사와 재정에 관한 일을 맡긴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지금도 있는 집사 제도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위 평신도인 이 스데반 집사가 구제, 봉사,
재정 출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하는 사역을 다 합니다. 이적도 행합니다. 소그룹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설교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뒤에 7장에도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만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보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훨씬 더 잘해요.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쫙 꿰면서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성경은 평신도가 주제에 넘는 짓을, 분에 넘는 짓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집사,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봅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말은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근거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을 근거로 삼고 힘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간 자기가 쌓아 올린 업적과 자리가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근거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스데반이 그 삶을 사는 근거와 힘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삶을 살아가는 근거,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은 자기 내부의 어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힘은 위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요 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처음 교회의 7 집사로 그 중에 하나로 선택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슴 속에 넘쳤습니까? 넘쳤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의 삶에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내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내게 귀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신 은혜, 내가 이것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때 우리에게는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스데반 집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봅시다. 9절 봅시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유민들,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노예로 갔다가 후에 자유인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레네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구레네 인구의 4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기록이 있죠.
알렉산드리아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무려 10만 명이나 살았다고 합니다.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의 동부 지금의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의 접경 지역인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도 많이 살았어요. 아시아인, 이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의 사람들인데 에베소가 이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렇게 지중해 주변의 다양한 헬라 문화권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토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교회 사역의 방향과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맡긴 사역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과중한 사역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도들의 짐을 덜어주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당에서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도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었던 성전에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모이는 수가 더 적은 회당에서 주로 사역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조직하고 모일 수가 있었는데요. 스데반이 이런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일할 것이 아니에요. 사역이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성전은 사도들에게 맡겨두고 집사인 자신은 보다 적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소그룹 사역을 했습니다. 대그룹 사역은 목회자들에게 맡기고 평신도들은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소그룹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의 방향과 모범을 이 스데반이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구절에 여러 지역 이름들이 나왔는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다 그 인근을 지배를 했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이었었고 그렇게 정치는 로마, 문화는 헬라, 종교는 유대 종교.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민족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유대인이 750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고 해외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지금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만 해도 6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지역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안에 흩어져 살다가 본국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도 그들과 같은 부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과 이 사람들은 같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변론할 수 있을 만큼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을 만큼 말이 잘 통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은사, 자신의 재능이 잘 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문화권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묵혀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소중한 내 삶의 경험을 썩히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찾아간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의 출신이었지만 스데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됐어요. 그 대표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자, 논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스데반하고 말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은 나름대로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이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대표로 내세워서 스데반과 논쟁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과 사람에게 적절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그 전도팀이 전도를 나갔어요. 어느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우리는 불교예요. 가서 다른 사람 전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제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바로 그냥 뭐 정말 3초도 안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였는데 우리나라에 불교 신자 아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 집도 예전에는 몇 대째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냥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그 삶 속에서 숱하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이 놀라운 순발력, 지혜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회당에 모인 반대파 유대인들이 논쟁으로는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론에서 밀린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봅시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하고 대법원을 합한 정도의 강력한 권력기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여기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작을 꾸며서 죽이려고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13절에 나오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 자리에 잡아놨을 때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였어요. 스데반에게도 예수님에게 썼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죠. 다음 장에 보면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는데 종교가 진리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5절 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이 밝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흥분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입니다. 장관 자리가 하나 비어서 맡길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군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보고 링컨이 이 사람 안 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링컨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 얼굴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들은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의 얼굴은
그 부모의 책임이지 그 사람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 해서 다 부모 닮는 것인데, 이에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니죠. 나이가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고난 얼굴이야 뭐 부모를 닮았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체적인 얼굴이에요. 용모라고 하죠. 흔히 미인이다, 잘생겼다 하는 것이 용모를 말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정서적인 얼굴입니다. 표정이라고 하지요. 사람의 마음에 품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표정이라고 하죠. 용모보다는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밝은 표정, 행복한 표정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죠.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 가족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분위기 역시 교인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영적인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용모와 표정 외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얼굴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인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용모가 바뀌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관한 구울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용모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표정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가인은 얼굴에 영적인 그늘이 들어졌던 것이고 모세는 얼굴에 영적인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면서 얼굴에 영적인 어두운 그늘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얼굴을 완전히 뒤덮고 말았던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광채가 빛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것은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게 아니죠. 잘생긴 배우 요즘에 누구 있습니까? 뭐 정혜인이나 뭐 누구지? 박보검이나 뭐 이런 얼굴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화장품을 써가지고 광채가 나게 뭐 메이크업을 한 게 아니에요. 표정이 해맑다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에 영적인 광채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영적인 그늘이 걷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영적인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용모가 아름다운 얼굴보다 밝고 따뜻한 표정의 얼굴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얼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얼굴에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이라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영적인 그늘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영적인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교회 앞에 요 중간에 드림하우스 중간에 제가
있었는데 어느 노인 한 분이 우리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목사인 거를 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아닌데, 목사님, 제가 이 앞을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이 교회 건물은 참 낡고 칙칙한데 교인들을 얼마나 잘 훈련을 시키셨는지 교인들의 얼굴이 참 밝고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빛으로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보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가 진리에서 멀어져 버린 중세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가 벌써 500년이 넘었습니다. 사제들의 손에만 있었던 라틴어 성경이 성도들의 모국어로 번역이 돼서 평신도들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역할은 그저 목회자가 시키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 박사가 쓴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신도는 골프나 텔레비전 혹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이 있어서 못살게 굴어야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게으르고 다루기 힘든 교회 구성원은 아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잘못된 가르침과 교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평신도의 사역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더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평신도 사역자의 대표적인 모델로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그 삶의 근거와 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영적인 광채를 띤 모습으로 감동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는 이렇게 산다 하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삶의 근거와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 있는데 그거 썩혀두지 아니하고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영적인 광채를 띤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으로 감동을 주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의 새로운 모델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